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에서 가장 상석에 앉아야 할 분. 시작. 가장 상석에 앉아 계실 분. 우리 오늘 말씀 본문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교도갑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12구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그 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실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 것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어찌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의 옷을 청하지 말라. 그렇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나쁜 일을 하구나.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와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물이 되리니 이는 이인들의 구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 영화 주인공 예수님 우리 집사님하고 얼굴이 비슷하죠. 아주 똑같은 결혼을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해요. 말씀만 딱 들어가면 분위기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대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석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석에 앉아야 할 대통령이 앉아있을 때 백성들이 평안해요. 그런데 앉지 말아야 할 사람이 지가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또 출석하는 딱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백성들이 굉장히 고생해요. 이스라엘에서도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됐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서나 우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그가 40년간 왕을 할 때, 왕 노릇할 때 계속 전쟁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딱 되었을 때는요, 평안이 계속됐어요. 누가 상석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팔자가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쭉 나와요. 내 안에 정말 앉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평안해져요. 그런데 내 안에 못된 마귀가 앉아있거나 우상이 앉아있거나 세상의 것들이 꽉 차 있으면 그 사람 삶이요 다 어그러져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가장 앉아있을 자리에 귀한 분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율법 선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율법 선생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십니다. 그 집에 무슨 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때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사람들이 쫙 와서 그 집에서 떡을 떼면서 잔치를 했어요. 잔치라는 것을 어디로 알 수 있냐면 7절에 보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누구누구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서로 청함을 받은 사람 10명 있다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스라엘에는요 잔치를 하면 좌석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별도의 식탁이 있던데 누워서 약간 비슷하게 먹잖아요. 누워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 서열이 있는데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디에 있느냐? 마당에 그냥 쭉 멍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석에 딱 올라가 있으면 멋있잖아요. 군대를 가봤어요. 임실에 탄약청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를 가셨어요. 군목회로 딱 가서 이제 거기서 그분 취임 예배를 드리고 그 식당에 내려갔어요. 군 식당 있잖아요. 딱 가니까 사병들 먹는 식당 있잖아요. 그 아래에 쫙 있고 저 위에 부대에서 약간 높은 데에 딱 보면 장군들이나 높은 지휘관들이 딱 앉는 게 그거 먹다 딱 있어요. 서로 그 위에 올라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병들은 저 아래서 그런 거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엿이라고 욕하는 거. 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수종병이라는 거는 뭐냐면 신부전증 비슷한 거 있죠. 뭔가 밸런스가 깨졌어요. 그래서 장에 가스 같은 게 막 차가지고 온몸이 막 붓는 거예요. 피가 빨리빨리 다 빼가지고 노폐물을 빼줘야 하는데 빼주지를 못해 막 튀튀고.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신부전증 환자가 딱 와 있으니까 툭툭 부니까 잔치 분위기가 영 엉망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초청받은 사람은 분명히 아니요. 그죠? 신부전증 툭툭 두 사람이 어떻게 초청받아요? 잔치에 거룩한 바리새인의 잔치에 안식일에. 그리고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잔치집에 배고파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요, 툭툭 두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딱 온 걸 알고 일부러 끌어다가 놨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우리가 잔칫날 그런 사람들이 딱 오면 잔치에 흥이 깨지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에서 볼 때 얼굴에 혹이 난 여자 있었어요. 혹이 나가지고 왜 이렇게 됐죠? 근데 그 여자가 그것을 딛고 일어섰어. 그래서 자녀를 딸을 낳았는데 그렇게 잘 낳았어. 믿음으로 결혼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야. 얼굴이 이렇게 졌는데도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지나갈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아유 반만 보여줘. 이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런 자리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잔치집에서 아무도 초청을 안 했을 거야. 근데 끌어다가 왔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얼굴로 잡으려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올무를 딱 놓은 거예요. 물무 웅덩이를 파고 거기 빠지기를 기다리는 함정이죠. 함정.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따가시고 3절에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게 맞는 거거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검찰이요 도둑놈 잡는 게 합당해요? 안 잡는 게 합당해요? 맞는 거잖아요. 잡아야잖아. 근데 못 잡게 하니까 승질이 났던 거예요. 그들이 잠자박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이 합당하니까 그들은 그 앞에서 다 고쳐준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쑥과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식일법을 율법조항으로 묶어놓아 사람을 잡아놓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율법조항으로 세부수축으로 쭉 해서 꼭꼭 묶어놔 버렸어. 안식일날 자유로운 날인데 오히려 안식일은 기쁜 잔칫날인데 율법으로 묶는다는 데 버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또 쫙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첫째로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7절에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로만 높아지려고 하는 걸 보고 비유를 얘기해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 당시는 혼인잔치 할 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축전장을 보내어서 자리를 쫙 준비해 놓죠. 일반인 좌석은 있고 위에 상석에 쫙 준비해 놔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회당장님이 오시면 요 자리에, 통장님은 요 자리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집이나 상석이 있고 보통 자리가 있어요. 이때 자신이 먼저 왔다고 높은 자리에 좋다고 나는 묻주라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너 거기서 내려와. 그러면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주인이 그 자리에 앉을 더 높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니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도 가는 가다 있어요. 뭐라냐면 아니에요. 나는 저 아래로 갈 수 없습니다. 아우 창피해서 못 가봤어요. 이 자리는 내 자리가 맞아요. 막 묶였어. 나는 저 아래로 안 갈겠다. 이 사람은 질서를 무시하는 자로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죠. 주인이 가라면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못한 사람인데라면서 왜 나만 가라고 하는 거야?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그러나 주인의 마음에는 아닌 거지. 그래서 자리를 옮겨달라고 그래도 옮겨달라고 하자 그는 자신을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면서 자기를 무시했다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며 주인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절로 데려가고 정치판에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잖아요. 결국 그런 자들은 그 잔치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때 내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끝자리로 갈 때 그 부끄러움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뒤통수 같은 부끄러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냐면 둘째로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로 가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기로 올라앉으라. 그때야 밑에 앉은 모든 사람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차라리 끝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상수에 올라오라든지 중간자리로 올라오든지 무조건 올라갈 거 아니야. 맨 바닥에 있으면요 무조건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있어서 제일 낮은 데 있다. 그러면요 좋은 게 뭐냐면 이거보다 더 낮은 데로 오게 돼요. 소망이 생겨. 이거보다는 더 낮은 데가 없게 돼요. 더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주인이 올라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니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을 제끼고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힘으로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도요, 실제 애굽에서 자기도 모르지만 초청한 거예요. 청한 거예요. 청한 거. 장매를 위해서 청한 거지. 모르지만 그는 청함받은 거예요. 근데 청함받아 간 것이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감옥으로 끌려가서 나를 정해놓고 감옥 인생 최하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승질 나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청한 뜻이 있지 라면서 기대를 가지고 인생의 취하층인 감옥에서 겸손하게 시종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억울하다고 탈출을 시도하거나 어거지로 분을 사귀지 못해서 이를 드득 갈지를 안 했어요. 오히려 그는 참 모든 걸 겸손하니 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나가면 어디 발려서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나가면 고향에 가서 내 형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겸손히 시종을 들었어요. 불평 하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낮추면 낮추는 대로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한 거예요. 그걸로.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겸손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불평 없이 숨겼을 때 그가 애굽의 나라를 먹여 살리는 자가 된 것이에요. 감옥에 앉아있다가 총리로 중용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너 거기 있을 사람 아니야. 너 총리의 자리로 올라와.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 결과 우리도 이처럼 내 처지가 어렵다고 해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청하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나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이거요.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서 초청을 했는데 일부러 시련을 주시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시련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걸 잘 헤쳐나가면요, 기이한 곳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요. 시편 66편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를 하도 좋아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기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발견하시기를 은을 발견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려 붙였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걷어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그를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이르셨나이다. 이것을 통과하면요, 풍부한 곳으로 들이셔요. 가장 우리는요, 이 세상은 천국 잔치라고 보면 돼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들, 구원받기 전에는 천국이 아니야. 천국 잔치가 아니야. 예수 믿은 후부터는 우리는 잔치예요. 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나 말도 못하게 진짜 힘든 곳에 앉았다. 인생 최첨점, 제일 어려운 데 있다. 이럴 때요, 이런 성경 구절을 배워보세요. 요셉과 같이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 알았습니다 하고서로 낮은 대로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말씀 붙잡고 투정하라는 거구나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풍부한 곳으로 다시 끌어올려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갑자기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을 했을까요? 이는 앞에 기록된 사건, 즉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치료한 집에서 잔치가 있었던 거죠. 잔치집에서 상석에 바리새인들이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보통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고 잔치집에 초대받지 못한 수종병자가 온 것을 본 거예요. 천국의 혼인잔치는 어떠한가라고 비유로 말씀한 건데, 안식일은요, 천국의 하나님의 잔치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식일이요, 하나님의 잔치날이에요.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심히 기뻐서 하루 쉬신 날이기도 하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날이에요.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증거하시려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기에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지낼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날은 가난한 자, 병든 자들도 다 같이 기쁜 날이고 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날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일을 안 해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축복의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잔치인데 내가 너희를 굶기겠느냐. 안식일은 하나님의 잔치날입니다. 하루를 일을 하지 않아도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전 세계에 자리 잡은 거예요. 일주일이 아니고 이것이 열흘에 한 번 쉬게 한다. 그러면 노동력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러시아, 소련 있잖아요. 소련이 공산화가 되고 그때 그 스탈린 각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안 쉬게 하고 우리는 열흘에 한 번 쉬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노동력을 더 많이 끌어내려고 일을 더 많이 할 줄 알았다. 일의 능률이 뚝 떨어져요. 일주일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해 보내랬지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꼭꼭 묶어놓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안식일법이. 그 안식일 날에 천국 잔치 날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잔치가 똑같이 열린 거예요. 안식일은 천국 잔치이기에 주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 잔치집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귀하신 손님은 누구냐면 가장 상석에 있는 분은요 예수님이셨어요. 그 잔치집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귀퉁이에 계셨던 예수님. 그런데 수종병 든 자만이 그분을 아시고 그 앞에 서서 저를 고쳐주세요. 실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 저 위에 상석에 있는 사람한테 쫓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쫓겨나. 율법으로 하니까 쫓겨나고 무시당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이 많은 걸 아시고 소문 듣고 와서 그분에게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수줍병든 사람의 뜻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배가 불룩 퍼져나오는 그 부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고쳐주므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법에 걸릴 것을 아시면서도 그 사람을 고쳐서 보내주었어요. 더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수가 우물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나 소라는 것은 자녀 중에 아들이면 그 당시 최고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들과 딸들이 더 좋대. 그 당시는 아들이 연금이었어. 아들이 자기를 먹여 살리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노후 때도. 그래서 아들이나 또 소라고 그랬잖아요. 소는요, 짐승, 가축분 중에서 가장 비싼 거잖아요. 양은 우물에 빠져 있어도 그날 안 가도 돼. 좀 싸니까. 닭도 빠져 있어도 안 가도 돼. 소는 그날 먼저 귀하니까 그냥 빼내야 돼. 딸도 우물에 빠져 있어도 안 가도 돼. 다음날 가도 돼. 아들을 꺼낸다는 얘기요. 이 당시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귀해서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예외로 당연히 끌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나 소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보기에 수족병든 자 이 사람은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오늘 안 꺼내고 내일 해도 된다고 말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아들이나 가축 중의 소처럼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 걸고 그냥 그다 꺼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도 그를 고쳐주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천국잔치로 수종병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를 지킨 거죠. 하나님의 잔칫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그 기쁨 중에 기쁨이에요.
잔칫날은 먹는 거 좋죠. 고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고치는 게 좋아. 예수님이 수족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을 잘못 해석하여 올무를 놓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할 말씀을 하시므로 그 안식일날 잔치집의 진짜 상석에 앉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비유를 통하여 순간 상석에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부끄러워서 슬금슬금 높은 자리를 떠나서 뒤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죠. 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했던 게 내가 창피해, 쪽팔리네, 아 부끄러워,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 아래에서 그 일을 하시니까 그 잔치집의 끝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예수님. 능력이 없는 자가 잘난 척하고 상석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크신 능력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동안 율법이 안식일의 주인인 척했죠. 율법이 안식일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하셔야 하는 정확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행한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을 부끄럽게 한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안식일에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더 큰 악을 그들은 행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했죠. 잔치에서 먼저 와서 상석에 앉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즉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수족병든 자를 고치어주지를 못한 무기력한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인들은 그 안식일의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안식일법의 세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 시대가 다 끝나고 끄트머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오신 거예요. 끝자락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셔요. 자유를 주러 오신 거예요. 율법에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그 구약의 시대의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맨 끄트머리에 와서 그게 예수님을 말해요. 상석에 있는 거 율법들이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보고 무시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질병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잔치집에는 진짜 안식일의 기쁨과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 왔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모른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안식일 자체에서 가장 상석에 앉아야 할 분이신데 바리새인들은 몰랐어요. 안식일에 수족병도 고치셨으니 가장 상석에 앉을 자가 누구입니까?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앉아있을 때 잔치는 흥이 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야 할 자가 앉아있다면 그 잔치는 별로 흥이 안 나요. 대통령 자리에도 대통령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으면 온 백성이 기쁘듯이, 김정은이가 대통령 자리에 딱 왕이 앉아있으니까 백성이 전부 다 슬프듯이 가장 높은 상석에 그동안 율법이 앉아있었던 거예요. 잔치는 겉으로는 흥이 날지 몰라도 속으로는 다 슬퍼하죠.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시대였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자신이 차지하고 앉아있었던 가장 성석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비켜주게 된 거예요. 율법은 가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앉게 된 거예요. 11절 보세요.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태어나시고 그것도 말구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괴수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기까지 낮아지셨죠.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실 때 하나님은 그를 거꾸로 높여주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낮게 오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었는데 마귀에게 다 털리고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물려버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때부터 이 땅에서는 천국 자체가 벼슬되는 거예요. 이제 지난날 우리를 압제하던 모든 것은 벗겨졌어요. 예수님이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아가던 우리는요, 율법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만들었죠. 지난주에 우리 장명부 선천에 갔죠. 선천에 우리 영선 집사가 참 횟집 있다고 해서 옛날에 한 30번 갔을 때 그거 방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잘 먹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떠나기 전에 은혜 집사 언니가 알려준 거예요. 어머 목사님 선천에 가시면요 꼭 볼 게 있어요. 거기 가면은 영국 사람이 영국에 배가 와가지고 1816년도에 킹제임스를 성경을 처음으로 보내줬어요. 천례한이래. 그 기념관이 있어요. 아 놀러 가려고 기가 삼깃한 거야. 아 목사로서 체면 살렸네.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래서 회 먹고 거기를 갔어. 그랬더니요 영국 상선이 대령이었는데 그 선장이 중국 갔다가 한국으로 올 때 마량국으로 서천 앞바다 거기에 들려서 거기에 잠깐 쓴 거예요. 한국에 이제 여기 그 대장 있잖아요. 거기 그 사람이 잘 융숭하게 잘 대접하고 부채도 선물하고 막 이렇게 해줬어. 여기서 일주일간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그 선장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두루마리 책을 한 권 준 거예요. 킹제임스 마가복음.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어야지.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요. 킹제임스 우리나라 최초의 온 거야.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최초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서천에 있는 그분들이 그분을 잘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극진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첫 번째 선교사 페닉스 선교사를 1890년대에 보내셨어요. 50년, 6, 70년 후에 페닉이 아니라 아펜제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미국 감리교회에서. 그거는요, 아펜제로 선교사는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나오시고, 그리고 선교사를 자원해가지고, 감리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됐어. 언더우드나 페닉보다 너무 좋았어요. 제일 먼저 좋았어요. 그래, 그분이요, 배제학당도 세우시고, 그 사람이 한국의 병원도 많이 세우시고, 그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딱 오셨으니까, 그분이 곳곳에서 전도하다가 서천 앞바다에서 순교하셨어. 희한한 서천이네. 그 앞에 어느 자매님은 바다에 빠졌대. 들어가가지고 구하다가 돌아가셨다. 근데 군산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났어. 아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빠졌대. 그래서 거기서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배 타고 가다가 충돌해서 거기서 죽으셨대야. 누가 그런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서천의 그 옆에 아펜젤러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을 기약하면서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서천이 이만큼 귀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킹제임스 선교사님이 선교사 킹제임스 번역본이 온 거는 말씀이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우리가 극진히 대접하고요. 뭔지 모르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국을 귀히 여겨서 이 시대 예루살렘으로 다시 쓰는 거잖아요. 이래서 이처럼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기념관과 기념교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름나름 늘어나요. 그 한 분 덕분에 서천이 성취화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게 되면 상대방의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을 열게 돼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낮아져서 왔어요. 미국의 상천의 그 대령도 낮아져서 배포가 있지만 쏘지 않고 낮아져서 한국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에서도 호의를 받았죠. 그렇게 되면 낮아져서 섬긴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해요.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앉히게 되었기 때문에 내 귀한 내 마음속에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네. 그분 덕분이지. 우리 인생은 내 안에 빈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때 평안이 찾아와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이것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좋은 날에 VIP로 모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잘 됐어. 성공했어. 이거 뭔가 이루어졌어. 그럴 때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감사했는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했어. 내가 운이 좋아서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승리한 거야.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을 끝자리다 앉혀놓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내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앉혀놓으시기를 기도해요. 교회는 천국잔치예요. 주일 예배는 천국잔치라고 보면 돼요. 매주일은 구약의 안식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기쁜 날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잔치죠. 구약의 안식일은 모형에 불과해요. 잔치의 모형. 신약의 주일날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창세기 2장 1, 2, 3절 아까 읽은 것이 그대로 시험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잔치날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더 이상 대우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일날 와서 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절로 가라고 했다. 승질내면 안 돼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겸손히 섬겨나갈 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주님, 나는 이 예배당의 끝자리에 앉아있어도 좋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특히 주일은 주님을 가장 높이는 날이 되어야 되시고, 나 같은 자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날이 주일날이죠. 우리는 그분을 생각만 하면 나의 잘난 것, 서운한 것들 싹 사라지게 돼요. 이런 은혜로 표시가 나지 않게 꾸준히를 섬기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꾸준히를 다 하셨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다 배척받으셔서 돌아다니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곳곳에서 배척받으셨어요.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셨어요. 500여를 5,000명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그냥 보낼 수도 있었는데 배고픔 어떡하나 하면서 도시락까지 싸주면서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러운 전염병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딱 보시고 얼마나 낮은 자세로 섬겼는지 말씀으로만 낚아주면 어디 돈 나나 손으로 만지시고 문둥병 두개를 손으로 만지시면서 안수해 주시래요. 꼭 만져주시래요. 그리고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벙어리는요, 귀먹은 사람이 벙어리가 돼요. 안 들리니까 어떻게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딱 해서 귀를 뚫어준 다음에 해보라고 하더니 손을 쑥 넣더니 그 입술, 그 혀를 쭉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입은 더럽잖아요. 지금부터 무슨 옛날 상상만 해봐.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손으로 그 입에 넣어가지고 그를 벙어리를 풀어줍니다. 예수님이요, 이처럼 낮아지시면서까지 그 치료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냄새나는 칼도 다 씻겨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어째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곳에 변방에서 낮아진 데서 역사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도 중심이 아니고 유대교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변방에서 조용히 낮아진 데서 병든 자, 슬픈 자들을 위로해주고 치료해 주셨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피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나눠주는 곳이 바로 복음이죠. 더럽고 추한 곳으로 가서 깨끗하게 청소해 줌으로써 사회가 더 아름답고 밝아지는 거예요. 목사는 거룩하고 옷 잘 입고 머리 싹 기름칠해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마다 거룩하게 인사하고 이런 모습이 목사인가? 나는 그게 안 어울려. 지금 공부를 다닐 때요. 그래서 이 산을 다니면서 저 드라곤교회 조끼 딱 입고 모자 쓰고 그 쓰레기 봉투 잡고 찌개 들고 돌아다닌 거야. 동네 주로 구석 남들이 쓰레기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곳만 청소해 가요. 안 가지고 가는 데가 있어요. 요 앞에 왜 큰 도로 옆에 쌀이라고 있잖아요. 벽면에 그 이탈면에 쌀을 싹 잘라내고 풀을 놔두면 그 밑에 깡통이니 뭐 같은 게 마스크니 막 풀어다녀. 그거 안 해. 그 쌀이라고 저 속에 껴있는 것도 안 풀어. 안 잡고 안 주워. 그럼 내가 가서 그걸 싹 주워내는 거야. 그리고 여기 저 칸타빌 옆에 지하 터널 있잖아요. 그 속에 보면 맥주 깡통이니 뭐냐 왜 이렇게 많어. 담배박 같은 거. 차들이 씩씩 다니니까 안 주워. 그 내가 가서 싹 주워. 지금 깨끗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다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하면 호구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낮아졌는데 섬겨라 그럴 때 정말 내가 낮아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호구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신령으로 하잖아요. 박은혜 집사님 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똥 받아내고 오줌 받아내면서 잘 얘기들 잘 들어주고 막 그래. 그러니까 뭐 분란 이러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의대 집사가 딱 가면 다 평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인기가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구가 아니라 평화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정길을 걸으셨어요. 알아주지 않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사랑의 일을 걸어갔죠. 그래서 남들이 피하는 곳으로서 섬기는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좋은 길은요, 꽃길은 나 말고도 갈 사람 하나,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내 맨접시로는 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주님에게 발을 씻겨본 자만이 씻김을 받은 자만이 남의 발을 씻을 수 있어요. 주님에게 나의 더러운 치부를 드러내어 주시고 깨끗함을 받아주시는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대접할 수 있고 높여드릴 수 있는 낮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돼요. 새로 오신 분이 상석에 아프고 힘든 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주면서 섬기는 자들의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여 대접하라.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자들을 청하지 말라. 들었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속한 자들과 매기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상투할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앞에 네 가지 종류, 뒤에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다. 앞에 네 가지 종류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 내가 해주면 그 사람이 또 와요. 근데 뒤에 네 자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예수님이 이 뒤에 있는 이 네 분들을 성경으로 오셨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섬겼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섬겼어. 친척이나 벗이나 이랬잖아. 안 했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랑 안 쫓아다녔어. 예수님이 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섬겨나가셨어요. 우리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합니다. 세리도 도둑놈도 지 자식을 잘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무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헛벌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죽이신 것을 보고 움직여대야 먹으면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음껏 이런 사람 네 가지 종류 있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게 섬기는 자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우리도 갚을 것이 없는 불쌍한 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초청해서 구원받았죠. 이제 우리가 이런 천국잔치를 배설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천국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을 세상의 주인을 보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슬픈 자, 애통하는 자들에게 천국잔치로 초대하는 성도님들이요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장 상선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몰라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우쭐댔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병든 자, 슬픈 자, 가난한 자, 먹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런 자들을 섬겨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